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2번째로 주신 출애굽기의 한 장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증거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또 주일 오후 예배에도 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키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무익한 자이오니 의가 없고 힘이 없는 자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함께 나누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 보십시다.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쯤 되지요. 악질, 독종, 우박 재앙들, 그러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죠.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거기 또 나와서 이는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가축들이죠. 가축,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은 소와 양들을 다 합쳤으니까 그런 모든 가축들이 다 되겠네요. 말, 나귀, 타고 다니는 것들, 약대, 짐 싣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우양, 소와 양들에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악질, 데베르라는 히브리 말은 악성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또 이 전염병이 온 세계적인 전염병이 돼서 팬데믹 그럽니다. 팬데믹. 전염병을 에피데믹, 그렇게 에피데믹, 영어로는 에피데믹 그러고, 팬은 온 세계라는 말 같은데 팬데믹, 온 세계의 전염병이 팬데믹 그러는데, 이제 뭐 많이 써서 많이들 귀에 있기도 하죠. 팬데믹 그러는데, 이런 여기에 심한 악질, 악성 전염병입니다. 악성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와, 대단합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애굽의 모든 생축,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모든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략적인 그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쓰이죠. 우리도 그렇게 실제로 쓰죠. 여기에 다 모였다가 다들 돌아가고 한 5명쯤 10명쯤 남았으면 우리는 다 가버렸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명, 10명 남았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표현이 그래요. 누가 물병에 물을 마실 때에 반쯤 한 5분의 1쯤 남기고 다 마시면은 우리는 표현하기를 누가 이 물 다 마셨어 그렇게 다 마시기는 그게 정확히 표현해야지 5분의 1쯤 남기고 마셨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표현이 그냥 다 마셨다. 여기도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다 죽어버렸다. 조금은 남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죽었다. 많이 죽었다. 그런 뜻이죠. 다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하죠.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 명령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이유로 이는이란 말 이유 같은 표현이죠. 이는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들, 생축들을 치실 것이다. 그런데 가축들이 총망라되었어요. 여기 뭐라고? 처음에 말과 나귀와 그 다음에 낙타와 그리고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축이 있겠는가요? 그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다 망라해서 그들에게 악성 전염병이 무서운 병이 걸려서 많이 그 가축들이 죽습니다.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다. 무서운 재앙의 경고를 이유로 만일 거절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경고를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축의 악성 전염병, 악질이라고 우리는 표현은 악질,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 악질 재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구별하시겠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같은 애굽 큰 지역에 보면 애굽 땅이지만은 애굽 땅의 한 부분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그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온 나라에 이 가축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가득하게 돼서 다 죽었다. 애굽의 가축 생축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그런가? 애굽 왕 바로가 여기 보면은 이튿날 이 일을 행하시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 고센 땅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고센 땅에 진짜 안 죽었는가? 그래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서 확인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우리 같은 애굽 땅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는 다 죽어버렸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하나도 안 죽으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다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게 구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바로도 조금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끝에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그 심령이 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서지는 것은 기적을 보든지 안 보든지 보고 부서지기도 하고 보지 않고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도 부서지기도 하고, 우리는 후자지요. 기적을 봤습니까? 저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다 죽다가 불을 받고 살아나서, 그래서 불교 집안의 사람이 변해서 거지 전도자가 돼서 그렇게 전도 다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런 체험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히 믿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고, 말씀에 집착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자꾸 파서 연구하고, 왜 그런가? 기독교의 확실성,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바르게 믿어보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대학교 때는 철학 공부를 할 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철학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캐 묻는 것이, 그것이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 뭐냐, 우주가 뭐냐,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면은 그것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은, 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질문하고 그걸 대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고, 또 믿을 지성인도 없고 지식인도 없을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깨닫고 정립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있다고 다 믿는 것 아니고, 체험이 없다고 물론 믿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귀한 방편이 이 책이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떤 이는 듣고 그것이 잘 깨달아지고 이치에 맞고, 그렇다,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돼서 믿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성경 안 믿는 건 물론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해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해도,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보낼 수도 없고 보낼 마음도 없으니 가라, 그러고 거절하는,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에도 이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고 믿을 만하지 못한 책이고, 여기는 믿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아주 옛날 고대의 서적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참 신기한 책이다, 이 책은 놀라운 책이다, 창세의 세상 창조 얘기부터 시작해서 태초의 역사부터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이로구나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해도 이렇게 놀라운 모든 생축들이 다 죽어 쓰러지는 체험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로구나, 하나님이 구별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생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우리 애굽 생축만 죽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한 웅큼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양손하면 두 웅큼 되겠니?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가서 풀무는 이렇게 새 녹이고 하는 그런 풀무 말입니다. 용광로보다 좀 작은 것은 풀무고 큰 것은 용광로라고 하지. 풀무에 대장간에 가면은 그 쇠들 이렇게 달구고 하는 데 쓰는 그 풀무 말입니다. 풀무에 이제 다 뭘
나무 같은 거 떼고 하면은 재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풀무의 재 두 옹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를 두 옹큼 가지고 재를 날리라. 온데 다 재가 공기에 다 퍼뜨려지겠죠. 먼지지, 먼지가 되지. 흙먼지가 되죠. 재먼지죠.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재나 뭐 흙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 흙도 되고 다 뒤섞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이런 먼지처럼 티끌처럼 다 돼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이번에는 전에는 가축 그래 생축 그러면 짐승들 아까 짐승들 말이나 낙이나 또 약대나 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 생축들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과 짐승에게 사람도 들어가서 좀 더 세졌습니다. 여기에 6번째 재앙이죠. 이거는 6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독종 이게 악질 앞에는 악질 악성 전염병 그랬고 이게 독종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물집이 생기는 종기. 히브리어 사전, BDB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집이 생기는 종기. 그러니까 우리가 포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포진 중에 아주 아픈 대상 포진 많이 좀 아는 사람들은 알죠. 한번 걸려본 사람들도 있고 되게 아프다고 대상 포진 걸리면은 보통 아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포진이 물집 생기는 걸 포진이라고 그러죠. 포진. 그것도 대상 포진, 보통 포진이 아니라 아주 이게 뭐라 그러는가요? 신경을 이어가면서 다다다다다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포진.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이게 진짜 독종이죠. 독종,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가 두 웅큼 풀무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날리라고 했다. 날리니까 온데 먼지가 가득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신기합니다. 그 풀무의 재가 이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는 독종이 됐습니다. 독종이 풀무에 그 먼지가 다 하니까 거기서 독종이 발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중국의 우한 이런 군사 실험실에서 이것을 연구용으로 하다가 실수로 이것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왔는지 어떤지 아무도 알 길이 없고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런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바이러스라는 작은 균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온 세상을 꽉 묶어 놓듯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겠죠.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다 사람과 짐승, 사람들에게도 짐승에게도 발하게 됐습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재미있습니다. 술객들은 보통 자기들도 마술을 통해서 마술의 술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기한 일들을 더러 행했는데 이번에는 술객들도 꼼짝없이 모세 앞에 서지 독종이 술객도 독종 걸렸습니다. 술객도 이런 물집 생기는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몇 번이나 나온다고 몇 번인지 제가 횟수는 잊어버렸지만은 9번인지 몇 번인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9번이나
출애굽기에 9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도 9번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주장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밖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주권적 섭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둘의 신비한 관계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야 되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도 성경은 묻고 있다. 그 잘못은 잘못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 두 개가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허용적인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잘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런 사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양심도 좀 주시고 여론도 좀 의식하고 사람 주위의 눈도 좀 의식하고 하면 사람이 꽤 그래도 도덕적이게 좀 살려고 해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여론이 질타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저 사람 못 쓰겠다 그런 말 듣게 되고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고 양심도 같이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기본 양심이 없다. 그런 양심의 질책이 있고 그러면 좀 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디게 하면 양심도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요새 다 그러는데 안 그런데 사람 누가 있어. 괜히 저 예수쟁이들만 혼자 개팍스럽게 저렇게 믿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거 다 따를 거 없어. 다 요새 그 정도는 다 한다. 양심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다 신경 쓰지 않고 다 세상이 그런 풍조가 만연해지고 그러면은 죄짓게 되죠. 죄짓게 되어버리죠. 강팍하게 되어버리죠. 아마 바로 주위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혹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다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종 재앙, 물집이 생기는 종기, 여섯째 재앙, 독종 재앙.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온역을 지금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온역으로 너를 쳤다면 지금쯤은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거기에 지금쯤은 아마 그 말을 넣으면 더 뜻이 잘 통하겠죠.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런 표현이 있는 듯 합니다. 지금쯤은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아직 바로가 자기는 왕이고 큰 제국의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하는 그런 작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콧대가 높아가지고 자고한다는 말은 마음이 높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굴복해서 보내라고 그런다고 보내겠는가? 내가 보낼 수 없지.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지.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냈으면 벌써 다 죽었을 테지만 아직 온역을 보내진 않고 그들에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아주 심한 우박도 무서운 거죠. 우박이 막 내리는 우박 덩어리들이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무섭지만은 우박 덩어리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맞으면 사람이 죽고 이런 전부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우박은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내려오다가 이게 얼어버려서 물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다 얼음이 돼가지고 그래 떨어지면은 지붕도 막 뚫어지고 뭐 자동차 같은 거면 자동차가 다 망가지고 그래 깨지겠죠.
얼음 덩어리 하늘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그게 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한 우박,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애굽이 만들어진 이후에 몇백 년, 몇천 년이 됐는지 몰라도 애굽 개국 이래로 이렇게 우박이 내린 적은 역사상 없었다는 말이죠. 이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한 우박을, 중한 우박, 심한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또 조금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하고 또 가축들하고 다 집으로 피하도록 하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혹시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까지 막 재앙 많이 내린 걸 보면 심상치를 않아. 우리가 그래도 피하는 게 그래도 상책이야.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종들하고 가축들을 다 옮긴 사람들은 해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무슨 우박이 내려서 그렇게 사람 죽이고 짐승 죽이고 그런 적도 없고 역사를 공부를 똑똑히 해. 역사 공부를 해봐.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괜히 허풍이야 허풍. 저게 그렇게 뭐가 그럴 리도 없고 안 그럴 거야. 난 안 그렇다고 생각해.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신하들은 큰 소리 치면서 괜찮아 가서 저 할 일 그대로 다 해.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집에 들어가서 놀면 되는 거야. 나가서 다 할 일 하라고 들판에서 종들과 가축들을 다 들판에 내놨다가 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짐승을 잃게 되고 종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22절 마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신기한 재앙, 기적적인 재앙이죠. 갑자기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그렇죠? 정말 번개가 칠 때에 심하게 되면 진짜 무섭죠. 여름에도 우리가 소나기 막 오고 할 때에 벗었습니까? 간혹 보면은 와 진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벼락이 꽝꽝 치는데 저 벼락이 지붕에 맞으면 큰일 나는데 벼락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은 사람도 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다 피레침 만들어 놓고 벼락이 치면 그 전기를 빨리 다 지하로 다 연결해서 지하로 스며들게 만드는 장치가 피레침이잖아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 다 있고 우리 교회도 아마 꼭대기에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데 무섭죠. 그런데 이 뇌성과 우박과 불이 막 섞여서 그게 불이죠. 번개가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역사상 없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10가지 재앙은 다 그래 놀라운 그런 재앙들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신기한데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계속 범죄해놓고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도 되게 무서웠나 보죠. 우박을 치면 딱 번개 천둥이 막 치면 그게 바로의 궁궐에다가 탁 하나 그냥 벼락이 딱 내려치면은 궁궐도 그냥 불타버릴 수 있고, 또 그 벼락이 너무 세게 들어치면 바로도 때려버리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엄청 많은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자, 그만 그치게 좀 해라. 제발. 내가 이게 두렵다.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항복하는 듯하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기도한다는 거죠.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박을 그치게 해서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삼은 꽃이 피었다는 원문을 보니까 싹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기보다 싹이 났다.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싹이 났으므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영어 성경 NASB 성경은 또 사전은 그렇게 표현해서 싹이 났다 그렇게 번역했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쌀보리입니다. 쌀보리라고 우리가 그러네. 밀과 나맥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나 그 신하들이나 다 비슷한 심리입니다.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은 교만하고 그렇게 어두운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직 좀 더 재앙에 더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한 것은 그것이 인간 본성의 본래의 부패성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또 좀 겸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허풍을 떨고 괜히 잘난 척하고 괜히 높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속에 별것이 없으면서도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 잘하고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갖기를 잘합니다. 바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정신이 들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별것 아닌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참 연약한 존재인데 아프면은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무엇인가. 아마 요즘 참 많이 배우고 있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인류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되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많이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아직도 굶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파 죽지 않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여기에 보이겠습니다. 14절도 또 29절 방금 읽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또 심판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악질 재앙으로도 독종 재앙으로도 또 심한 우박으로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알아야만 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 둘째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항복, 이제 나중에 10가지 재앙 떼면 항복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를 내서 빨리 다 피하라. 우박, 심한 우박이 오니까 피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배려해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신하들 중에는 그 말 누가 믿냐, 하나님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나는 불교야, 우리 집안은 불교야. 그럼 믿을 것도 없어. 성경 말씀 말라고 믿어, 내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 거 믿지 말래. 그거 다 미신이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다가 우박에 맞아서 죽고 다 짐승도 잃고 할 것이고, 그러나 혹시 두려워 마음에서 지금은 심상치 않아. 그동안의 재앙도 심상치 않고 이거에 보통 우리가 심상치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종들과 짐승들을 다 집으로 들어오게 한 자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불순종이죠. 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과 불행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죽음에 그늘진 그런 땅이 됐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 그 중에 하나도 전염병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재앙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주여 이 재앙을 거두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차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데 무슨 명목으로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것이 있어서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합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 주소서, 회개하는 영을 주소서, 그 기도를 아마 먼저 해야 될 듯합니다. 그렇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리시는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소서, 믿는 사람만이라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주소서.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은 천지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더 많은 것 같고 일반 사람들 속에도 천지인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깨달았다면 아마 이 재앙의 날에 다른 데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예배당에다 모였을 것 같은데요. 다 깨달았다면 예배당에 와서 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나이다, 그쯤 되겠죠. 또 정치 지도자들은 다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내가 제 정치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앞장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뻔뻔스러운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앙을 쉽게 거두시겠습니까? 재앙이 지금 무슨 백신 예방 접종을 하니까 없어집니까? 예방 접종을 하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접종을 했는데 수가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또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더 발생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불길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방 접종으로도 다 안 되나? 예방 접종도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거로도 다 안 된다면 이런 불안까지 있는. 그러나 지금 예방 접종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로 자꾸 대안을 거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vak신 연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호하셨어요.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거기는 예외로 하셨다. 그것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오, 하나님, 이 어려운 재앙이, 재앙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재앙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독감이나 감기로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많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재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또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도 많고 별별 사고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죠. 위험한 우리가 도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 차는 내가 잘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와서 들어박질 않아야 안전한 거죠. 나는 잘 운전하는데 뒤에 와서 꽝 들어박고 앞에 와서 꽝 미친 사람들이 들어박고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꽝 박아버리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이 차잖아요.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차 운전할 때 꼭 먼저 시동 딱 걸고 딱 출발하지 말고 운전대 잡고 먼저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사고 나기 쉬우니까 사고 안 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지존자는 하나님이고 은밀한 곳은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 은밀한 데 거하는 것이지. 은밀한 시간, 그걸 우리가 또 경건의 시간, 또 조용한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밤의 놀램과 밤의 깜짝깜짝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도 화살이 빗발처럼 전쟁난 모양입니다.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캄캄한데 전염병이 창궐해서 아이고 언제 전염병 어디서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방에 콕 박혀 있고 어디 나가면 걸려 죽을 줄 알지만은 그러나 또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여기도 한 명, 두 명, 몇 명,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죽고 오늘도 장례 치르고 죽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겨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못 살아서 문제지. 성수주의를 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힘쓰고 못 써서 말하지. 힘이 없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 예배당 가서 이제 죽어야지. 힘이 없어서. 담벼락 잡고 휘청. 이 말은 또 못 나온 사람 제가 야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휘청 담벼락 잡고 예배당에 갔더니 그날 가서 또 돌아올 때는 살아서 돌아오고
갈 때는 휘청휘청 오늘 또 죽을 것 같아서 갔더니 살아 돌아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또 내일 죽을지는 몰라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죠. 죽는다 그러면 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그러나 또 파릇파릇하다고 그러네. 본인이 살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인생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바로도,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는 물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짧은 한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가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재앙의 날에도 구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전염병이 많고 재앙이 많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지키시면 잘 살 수 있을 줄을 믿고, 또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